예,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 창녕교회에 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우리 자매들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또 이름이 기록되었고요. 또 오늘 안식일에는 또 우리 귀중한 또 우리 이종열 형제님께서 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의 기별은요, 그 마지막 백성들에게 허락된 진리의 기별입니다. 이 진리의 기별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기별을 깨닫게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한 백성을 또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의 백성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또 택하신 마지막 교회, 그 이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무리, 그 남은 자손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아임스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사심판, 이 조사심판은 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조사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와 장소, 또 성격과 목적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심판은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는지. 그 심판은요, 이 작은 뿔을 정지하고, 이 작은 뿔이 어떻겠습니까? 작은 뿔이 126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무참하게 이 핍박한 것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그냥 짓밟고요, 때와 법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지금 일요일인 것을 믿고 거기에 이 짐승의 표에 지금 다 숭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명백하게 밝혀내고요, 또 그 백성들, 이 진리를 지켜온 그 백성들을 옹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현재 지성소에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는 말씀이 있죠. 2300주야까지. 이 2300주야 끝은 1844년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이 봉사사업을 하시는 때, 그때부터 이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사심판입니까? 누굽니까?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라. 아담 이후부터요,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금 지성소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물론 저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도 포함됩니다. 조사심판이에요. 의인들의 악인들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시고요, 우리가 천년 동안 하늘 왕국에서 왕노릇 할 때 그때 예수님과 같이 이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지금 악인들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의인들과 1844년 이후에 14만 4천인 의인들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요, 하늘 보좌 조사 심판이 또 하늘 성소의 정결,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때는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후 1260년 이후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26절을 보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르느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는 건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년 동안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사단 작은 뿌리에 의해서요, 지극히 높은 신자의 성도들이 괴롭게 할 것이고 어렵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을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7장 25절과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난 앞전 시간에 다니엘서 2장부터요, 2장, 7장, 8장의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금신상과 또 동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의 인도적 전개 시기를 보면요, 사자는 바벨론을 이야기했고요, 또 고문 메드 페르시아, 포범 헬라, 또 무선 짐승은 로마, 또 열국시대, 로마가 열나라로 분리되고요, 열국시에서 이 작은 뿔이 탄생합니다. 이 교황권이요. 교황권이 탄생해서요, 1260년 동안 한때 뒀다 반때 동안 하나님의 뼈와 흡을 변개시켜버리고요, 그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무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리고 그 참담한 행위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는 2300주약 처음이 어땠냐면 BC 457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요,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1844년까지가 2300주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7일에 49년 6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정하겠다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00주야에 대해서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풀어서 이렇게 한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2300주야 이 세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아무튼 2300주야의 시작은 457년부터 시작해서 1844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와 정결함을 이루려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성소 정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가셔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1844년 이후에 지성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성소 사업에는요, 14만 4천의 인을 치고 있고요,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고요, 또 의인들의 조산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가요, 또 계시록 7장 2절, 또 14장 6절, 이게 시작점이 1844년 지성소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셋째 천사 기별과 경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1888년에 넷째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넷째 천사의 사명,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18장 천사와 같이 마지막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일요일 휴업령을 앞두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에 지성소 사업과 마찬가지로요, 이 지성소 사업을 위해서 한 백성이 선택됐죠.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에스더의 교회 아닙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로 그들을 분리했어요. 이 지성소 사업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에스더의 교회를 조직했고요. 이 에스더의 교회가 1863년에 간판을 걸고 이 하나님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교회가요, 이 약 44년 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힘을 잃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다시 18장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존스와 와건을 통해서요. 18장 천사의 기별을 그들에게 다시 힘을 잃은 셋째 천사에게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넷째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계속 18장의 1절. 그러나요, 이 존스와 와건의 기별을 에세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다? 거절해버렸습니다.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준은요, 완전히 낮아졌고요. 그 늦어진 이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봤죠. 1차 제단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인지 안 백성인지를 전쟁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98%가 전부 다 항복해버렸습니다. 약 2%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면서 그 핍박을 견뎌냈지만은요, 나머지 이 98%는 안식일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가하고 독려한다는 것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2%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도로 핍박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고발해버리고요. 그런 역사의 개념과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되었잖아요. 1919년에요. 이 남은 교회 IMS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현재 도표를 보시겠지만 인류 휴업령을 앞둔 이 시점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시아의 남은 무리가 누굽니까? 빌라델비아시아의 남은 무리는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이프인을 유시했어요. 조셉 베이처, 여러 선구자들이요, 또 밀러를 통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빌라델비아시아의 남은 무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시대의 무리가 탄생됐고요. 에세겔 교회가 탄생됐고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또 남은 무리가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항상요. 지금 에세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들이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들은 남은 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과 예언을 신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그 배도를 쫓아냈어요. 분리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무리가 남은 무리지, 그냥 자신들이 그냥 남은 무리다 그런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많은 이합지산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남은 무리라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과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한 교회를 이끄시고요, 한 교회를 지도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복음을 사업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허락된 기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은 봐도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읽어도 그걸 느낄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게 허락된 기별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요? 이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모든 박사들이 이 기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진리의 기별은요, 사람의 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재림전 조사 심판,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에 의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성경절을 보면 전도서, 말라기서, 또 사도행전, 로마서 많은 구절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판결이 있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의인들과 14만 4천이 구원받아서 하늘로 가서요. 1000년 동안 이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심판이 끝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과 같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번 오시죠. 초림으로 한 번 오시고, 또 곧 오실 재림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3님, 3번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1000년 후에 심판 장소도요, 많은 성경 구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요, 깨닫고, 명확하게 해석하고요,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개인들에게 준 진리의 기별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이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교회에 보관하는 이 진리의 기별이거든요. 그럼 심판이 어디에 베풀어지는가? 이 시편 11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다니엘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늘 지성소 보좌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또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책들이 놓여 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들. 책이 한 권의 책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부터 항상 계시는 이는 하늘 아버지시고요. 예언 중에 2300주야 끝 1844년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천사들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봉사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대 때요. 그 성소를 짓게 했습니다. 성소를 짓게 해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각 죄의 분량에 따라서요. 또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은 그리스도를 표상하죠. 양, 또 비둘기, 염소, 소, 송아지 이 많은 이 짐승들을 가져와서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증가시키고요. 자기가 직접 그 동물의 목을 땄어요. 피를 받았어요. 대제사장에 주면은 대제사장 그것을 가서 성소 시장에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루하루에 진 죄를 그때마다 그 양을 데려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또 증가시켜서 대제사장 그 피를 성소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소 휘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죄로 얼룩진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다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을 도말시켜서 새 것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대제사장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사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이 다니엘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책들에는 어떤 책이 있는지 3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책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책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이제 부활하거나 또 성취하지 않습니다. 이 의인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악인들은 천년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잠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지 않았는데 잠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이 일어날까요? 첫째 부활요? 예? 예?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째 부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 부활에 일어납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특별 부활에 일어납니다.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요, 실재앙을 잠시 잠깐 같이 경험하게 되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흑암물이 됩니다. 흑암물이 아담 이후부터 의인들, 그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잠든다면, 잠들어서 만약에 구원을 받게 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특별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의 신뢰를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에서 14절을 보면 혼인잔치 있죠, 혼인잔치. 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데요. 베풀어지기 전에 왕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객들에게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해. 생명책.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뢰를 받고 이 IMS 교회에 입교하게 되시면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을 흐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요, 하늘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고 말하고, 요한은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책에는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또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 성실한 동역자들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1장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를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하나님의 기념책에는요, 어려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또 모두 기록됩니다. 악을 이긴 건요,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 모두가 자세히 기록됩니다. 모든 선한 행위, 말, 행동, 뭐 이런 것이요, 전부 다 기념책에 빠짐없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인 행위,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슬픔과 괴로움, 그런 모든 이긴 것이요, 다 이 기념책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형제에게 격려의 말, 또 기도의 말, 또 그분을 위해 기도, 또 물 한 잔 주고, 모든 이 선행이요, 다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시편 56장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들의 모든 선행과 모든 이 어려움, 그것을 이긴 모든 것이 다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는요, 제 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제 책에 기록됩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이 보지 않는 데서 온갖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사람이 보지 않으면 또 경찰이나 경찰에 검거되지 않아가지고 또 판사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으면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다 기록합니다. 모든 죄가 이 죄책에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구주께서는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악의적인 말, 생각까지도 모든 것이 제 책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계명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 없이 기록에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죄를 지을 경우에도 내가 들키지 않게 완전 범죄를 지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요, 모든 것이 기록돼서 모든 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레위기서 16장 3절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려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유 앞에 정결하나. 이 대속죄를 사업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마리 염소가 준비되죠. 하나는 아세스를 위해서, 하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해서요, 먼저 제비를 뽑았어요. 한 염소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염소를 먼저 택한 염소를 잡습니다. 잡았어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를 속죄하기 그 염소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염소는 누구를? 이때의 염소는 예수님을 표상하시죠.
이 당시에 이때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이에요. 가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염소피를 뿌릴 때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성막 바깥에 다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회개하는 죄가 있지 않느냐 없느냐를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요. 회개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죄가 있다면 안 되는데 내가 죽음인데 이렇게 한 자신을 기록하면서 그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각 지파에 한 명이라도 이 회개하지 않는 이런 백성들이 시작하면 이 대제사장은 이 안에서요. 염소피를 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면 12지파의 흉패가 있죠. 보석이 12지파의 보석이 있죠. 거기 뿌려오게 됩니다. 어느 지파에 누가 죄를 회개하는 백성이 어느 지파에 있다 하면 그 지파에 뿌려오고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면 딱 그 사람에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죄를 회개하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바로 죽었습니다. 그날에 바로 그 백성들이요 돌려쳐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대속죄래요. 하나님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일에 이 지키비를 받고 살면서요. 이 죄를 짓는다면 결국은 이 생명책에요. 이름이 도말된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 탐심, 우상숭배 등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요. 이 죄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요. 성소 죄를 도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어렵게 될 때 이 죄를 이기고 나가서 승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도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14만 4천이 찰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 이 대제사장이 염소피를 뿌리고 전기를 하고 밖에 나와서 그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요. 이 14만 4천이 찰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소 사업을 마치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재림하실 겁니다. 예,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의인을 또 칭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죄인이지만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를 보고 어렵게 해줬다는 거예요. 어렵게 해준과 동시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의가 그분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책에는요,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이 기록됩니다.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모든 엄밀한 죄예요. 기만 등, 이 무섭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대쟁투 48페이지, 대쟁투요, 4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거예요. 분명히 이 IMS의 기별을 얻고요, 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이걸 등한히 하고요, 칭을 낭비하고 연합하지 않고요, 이 기회를 놓친 것, 이 모든 것이요, 다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대의 사람들의 품성과 행위는 모든 측정의 표준이 기준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요, 침례를 받게 이렇게 건면을 하고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요. 그 침례를 받게 되면은 또 성령의 감동으로요, 우리의 능력이, 또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또 부여됩니다. 이런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하나하나 거절하게 되면요, 결국은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계속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계속 그거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요,
이 가르치는 교회의 진리가 아니고요. 한마디라도 다르게 그런 것 짓하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이 교회가요, 성경의 말씀에 맞고 진리가 기준이 맞다면 분명히 거기서 충성하고 이 교회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이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한 명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지성소에서 매일매일 강구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촛대 사이를, 그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지금도 이 교회에 있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노심초사하면서요. 그들이 혹시 시험받아서 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나가지 않을까?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고통당하지 않을까? 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인들의 심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서 죄를 이기고 십계명을 완전히 준수하고요. 그럴 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에요. 그분을 믿게 되면요, 그분의 보혈로 그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재판장에 끌려가서 죄를 문처받고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주고 죄가 없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를 사가지고 내 아련을 대변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지만은요, 저들이 참으로 죄인이지만은 그들이 나를 믿고 따랐으므로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요,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4절과 또 7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성소에서. 그리고 심판 때에요, 기록한 책들이 펼쳐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거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지성소에서 14만 4천인의 의인들이 조속히 찰 수 있도록 계속 이 교회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 각 사회는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또 재난, 또 범죄, 또 부정부패, 사람이 살 수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계속 뭡니까? 계속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우리가 받아서요,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모든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중보자로서 계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개수가 차면요,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나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14만 4천의 개수에 들게 되면요, 중보자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 없이요. 거기 야곱의 환란이거든요. 야곱의 환란 때는 예수님께서 지성후 사업을 마치시고 나와버립니다. 그때는 아무 사람이 기도해도요, 상달되지 않습니다. 중보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보자 없이요,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환란 때에. 그만치 우리가 강력하게 선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늦은 비를 통해서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만일 의인들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어려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의인들도 마찬가지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그 전에 뭐 어렵게 행위를 한 사람도 그 죄를 감해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피로써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죄인이라도요,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지고 죄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어려움을 칭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 그 죄를 생각나지 않게 해 주시겠다. 의인들에게.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 죄를 도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 허물과 죄를 도말시키고요, 그 죄를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늘 가서 계속 수천 년 동안 공부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생애를 한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요, 예전 하나님의 율법 같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 수많은 이런 말씀을 배도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고 또 회개가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요, 그 거절한 그 결과로 결국은 그들이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리에 그들이 오시겠다는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하고요, 메시아를 죽게 만들고 그 메시아의 죽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마지막에 죽임으로써 결국은 그들에게 할당된 490년의 은혜 기간이 끝나버렸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요,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자격은 그분의 그 피로서, 그분의 의로서 우리가 하늘 구원을 갈 수 있는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그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당당히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요, 그때 어려운 피로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요, 결국은 그 죄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나는
임무만 부여되어 있지 우리에게 그 결과를 열매를 가져오라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에 의해서 깨달은 지식에 의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면 목사, 전도사면 전도사,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자기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맞다. 사단이 지적하는 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죄인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변하신다. 아버지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로 또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낮 참수합니다. 밤낮. 언제 어떻게 죄를 지었지, 어떻게 마음속으로 대했지, 누구를 시기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자라고요, 계속 지적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요, 그들이 죄지만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의로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라고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간청하시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사람들하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는요, 이 사단이 참소를 받는 사람들 왜 참소받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가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더 분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사단이 참소하지 않으면 가만 놔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에 열중하고 이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 전진시키게 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이요, 그 행제들을 통해서 온갖 비난과 고난과 핍박을 주세요.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이번에 많이 느꼈거든요. 직접적인 공격이 저한테 계속 날라옵니다. 그 행제가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격려해서 이걸 번창시키 나갈 생각을 안 하고요, 계속 뭔 죄짓지, 뭔 죄짓지, 뭔 죄짓지, 뭔 죄짓지, 그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으로 참소를 많이 받는 바가 상급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참소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단이 계속 그 행제를 참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일종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그 행제를 동원해서요, 힘을 잃게 만들고 참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지금 죽은 의인들을 지금 지성소에서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단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계속 참소하지만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의 그 의로 우리는 죄를 정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의로 죄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의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죄는요, 결국은 모든 우리의 죄는 사단에게 뒤집혀 쓰여졌어요. 그는 결국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마리 염소가 아까 선택됐다고 했죠. 한 마리는 요아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체를 위해서.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피를 뿌리고요,
정결을 하신 후에 나와서 그 죄를 다른 한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저 무아지경으로 보내버리죠. 그 무아지경 강제의 염소는요, 사단은 죄를 지고 혼자 무아지경으로 나가게 됩니다. 염소가 강야 무아지경에 육직으로 생각하면요, 이 강야의 염소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자가 호랑이가 와서 바로 잡아먹어요. 그와 마찬가지 이 죄를 지고 간 이 사단도요, 결국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죄를 가져온 그 사단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지고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감금되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천사들과 이 사단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계속 지성소에서 심판받고 있고요. 우리의 죄가 생명책에서 지어질 것인지 또 기록될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어렵죠. 인원도 작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가진 재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함께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지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걸 두려움을 우리에 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분명히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든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분의 그분을 우리의 고문자로 삼아서 일을 해 나갈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요. 자기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나갈 수 있다고 끌고 나갈 땐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그분의 의를 가지고요, 겸손하게 나갈 때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찾고 있고요. 그런 백성들을 이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교회 진리를, 이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부터요, 우리 가족들이나요, 우리 형제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회댕이다, 사단 교회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먹는 음식을 통해서요, 고기도 먹지 않고, 또 세상 사람을 울리지 않고, 오는 그 핍박을 주지요. 그렇게 그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요. 우리의 건강식을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질병을 들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우리의 하나님 음식 하나하나 전부 다 어떻게, 뭐가 연결돼요?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내 가정, 내 이웃, 내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또 그와 용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대속죄를 살고 있고요. 오늘도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 임박할 때, 예수님의 재미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날 죄를 대속죄에 7월 15일 전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뿌리고 나와서 그들을 축복하기 전까지요, 그들 마음에 이 지은 죄를요, 회개하고 그들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이 대속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심령을 기록해야 된다.
결국은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요, 그 상급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조금 전에 마쳐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일을 내다보시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을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조사 심판에 또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성소에서요, 우리의 생애를 지금 검증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결국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각 직장 생활이나 각 사회 생활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알레미 자매가요, 안식일 지키지 못해가지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엘레미 자매가 그 페루에서요, 페루가 우리가 뭐 살기 힘들죠. 그 오빠하고 저번 주에 봤죠. 돈을 벌기 위해 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엘림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요. 그 오빠하고요, 그 언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말도 잘하고요,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림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요, 율법이 있는 법궤 앞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었고요. 이 셋째 천사가 뭐 인치는 천사입니다. 인치는 천사. 14만 4천을 이를 누가 치고 있어요? 셋째 천사가 치고 있어요. 죽은 자, 2844년 이후 죽은 자 포함해서요, 인치는 삶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 있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1888년 존서 와건을 통해서 넷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넷째 천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IMS 교회가요, 라오디게시아 남은 무리의 이 넷째 천사예요. 그건 중요한 사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다섯째 천사 늦은 빛 성령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지만은요, 우리 지성소의 사업, 중요한 사업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요, 또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것은 또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더욱더 공부하시고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에서요. 아무튼 오늘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나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